할렐루야. 구정 휴가를 며칠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신정 구정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번잡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신정 초에 뭔가 기획하고 했던 일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만에 그냥 깨져버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그걸 또다시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잡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어찌 보면 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초에 성경 읽기라든지 얼마만큼 기도하겠다라든지 그런 각오를 하셨던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번 구정을 기회로 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제가 그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이해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길 많이 했던 거고요. 거길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를 할까 하다가 너무 좀 지루한 듯한 느낌이라서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2장 보십시오. 12장을 보시면 대충 내용 아실 겁니다. 거기 소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소제목. 소제목 보면 대충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포도원을 다 만들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갔다가 나중에 세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더니 다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다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이거 농부들을 아주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죠, 비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 말 굉장히 재치있게 어떤 위기를 예수님이 모면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뭐죠? 부활 논쟁.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실제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그 죽은 남자의 부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첫째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둘째가 그 책임을 해야 되고 둘째도 또 죽고 셋째도 죽고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서 7형제가 있는데 7이 몽땅 다 죽었다고 하면 나중에 예수 당신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활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으니까 질문이 거기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28절이에요. 그랬으면 첫째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하고 첫째로 끝나지 않고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두 번째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명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고 서기관들을 비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해서 아주 눈물 나도록 눈물 겹도록 어려운 그 과부가 마지막 동전 2입까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딱 단돈 1,000원을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체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쭉 볼 때 이게 7개 단락인데 이게 정말 무슨 얘기냐는 거죠. 7개 단락이 총 44절밖에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자꾸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몇 챕터마다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오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여러분들 핸드폰 카톡에 마지막에 간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있죠? 사진이 좀 이상하죠? 좀 험악한 것 같아요, 보기가.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목에, 여기 목 부위의 양쪽에 이렇게 목 근육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그게 가지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여기 가슴 중앙 목 아래 여기쯤 보면 뭐예요? 호박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코는 뭘로 돼 있어요? 당근인지 뭔지 잠깐 볼은요. 볼. 사과예요. 그죠? 그리고 눈동자에 눈에 이마에 어디에 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과일 아니면 곡식 아니면 채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장난친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사람 모양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전부 인물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과일과 야채와 곡식과 이런 걸 가지고 다 이거 가지고 그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그림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인 줄 알죠? 근데 이걸 만약에 개미가 땅에 바닥 붙어 있는 개미가 이걸 본다면 뭐라고 보겠어요? 볼따구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가 아무리 애쓰고 살펴도 이건 뭐예요? 사과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 띄워보면 볼이 아니고 사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근처럼, 코는 뭐라고 해요? 그게 그야말로, 그 당근인지 아니면은 그 서양식 어떤 붉은 가지 종류인지, 예? 저건 그렇잖아요. 입술도 어때요? 입술은 뭐예요? 그거 빨간 거? 방울토마토? 두 개가, 방울토마토인지 아니면은, 체리 같은 건지, 저건, 그죠? 예. 근데 멀리서 보면 이거 분명히 입술이 두툼한 붉은 입술이란 말입니다. 좀 징그러워요, 전반적으로.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미난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모두 다 과일과 야채와 이런 것들로, 곡식 이런 것들로다가 사람 얼굴을 표현했다는 거죠. 전체를 보면 사람 얼굴입니다. 전체를 보면. 근데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각 챕터들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각 챕터들은 한 챕터 전체를 보면 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띄어서 단락으로 나눠보면 지금 마가복음 12장 같은 경우 7개 단락인데 이걸 따로따로 띄어보면 어떻게 돼요? 호박도 보일 것이요, 가지도 보일 것이요, 마늘도 보일 것이요, 무슨 과일 열매도 보일 것이요, 보리 이삭 같은 것도 보일 것이고, 무슨 꽃 같은 것도 보일 것이고, 이럴 거라는 거죠. 다 따로따로 본다면. 근데 전체를 보면 하나의 사람 얼굴이라는 거죠. 저걸 보고, 이건 분명히 남자 얼굴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남자 얼굴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사실은 마가복음 12장도 다른 것도 물론이고, 전부 다 뭔가 한 챕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면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이거는 사람 얼굴이 아니고 이건 가지하고 오이하고 딸기하고 사과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놨네. 여기가 야채 가게인 모양이구만. 이런 식의 헛소리 날 거라는 거예요. 정작 이 화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 얼굴인데. 그죠? 제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챕터별로 보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유튜브 아니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가복음 12장 같으면 그 중에 어느 한 단락만 잡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죠? 저도 오늘 편의상 마가복음 12장을 다 다룰 거지만 그 중에 가운데 단락 하나만 딱 잡아서 일단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실제로 목사님들이 짧은 한 단락만 잡아서 설교하는 경우는 무척 많이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익숙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그림에 의하면 여기 볼에 있는 사과 하나라든지, 뭐 여기쯤에 보면 또 뭐 꽃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거 하나라든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부분만 보면 잘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12장 전체를 다 볼 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물론 더 크게 봐가지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12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도 살피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무엇이다 이런 걸 요약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에 각 챕터별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또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요, 입성 후 논쟁을 다룬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야기고, 12장은 논쟁이고, 13장은 종말을 예고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장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고, 돌아가시 전날 저녁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5장은 십자가 사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16장은 부활이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할 때 이 마지막에 6개 장은 아주 그냥 기계처럼 그냥 공식처럼 쫙 나가는 걸로 입성, 논쟁, 종말, 성만찬, 십자가, 부활 그래가지고 쭉 설명해 버립니다. 근데 11장이 정말 입성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12장이 정말 논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논쟁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너무 크게 봐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게 봐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 챕터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를 가능하면 한 챕터씩 챕터씩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12장을 대충 살펴봅시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첫째 단락 보십시오. 첫째 단락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죠. 물론 이 각 단락 하나하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전체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건 뭡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근데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거꾸로 성경을 읽어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찾아보세요. 어디쯤 나와요? 그 앞에 11장에 몇 절? 그렇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하는 거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장을 잘 찾아 읽어보시죠. 맞습니다. 그게.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하시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는 얼핏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하를 쭉 읽어서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까지 읽어도 누구라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까지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종을 3차례 보냅니다. 그들이 그를 이번엔 또 죽여요.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곱게 보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때리고 다 죽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이는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야, 상속자야. 그러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몽땅 우리께 될 거야. 더욱더 악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대요.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 던졌대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그냥 물러날까요? 아니죠. 노발대발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쯤 나오면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이쯤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한 농부 혹은 그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이죠?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포도를 잘 심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해 놓고, 그죠? 그리고 포도까지 심은 거예요. 다 심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농부들한테 맡겼대요. 세를 줬어요. 농부들한테 너희들이 농사 잘 지어. 그러고 맡겼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만 거들어와요. 그럼 이 농부는 누구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뭐예요? 백성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다 심어놓고, 근데 그 포도나무는 원래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농부 게 아니죠. 그죠? 농부는 관리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를 거들어 왔대요. 포도 열매를 거들어 온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신앙인들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흔히 말하는. 그게 얼마나 맺혔는가? 그걸 거들어 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들어 왔더니 거들어 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종으로 보낸 사람들은 선지자고, 그죠? 보냈다가 맞거나 죽거나 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냐? 그들은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만약에 누구에 대한 비난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에 대한 비난입니까? 일반 백성들입니까? 정치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뭐예요? 뭐 총회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지금 장로들까지 있으니까 교회에 꼭 목사만이 아니라 뭐 이 장로가 오늘 장로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내에서는 목사나 장로들 이 사람들이 교회 망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평신도보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교계 전체에서는 교단의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망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신랄한 비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했어요? 기분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평신도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지도 몰라요. 차마 목사님이 잘못된 걸 보고 비난할 수 없었는데 저런 얘기를 대신해 주니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이걸 듣는 분 중에서 교계에 높은 분이 있고 목사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하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뭐예요? 12장 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럴 때 그들에 해당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때요? 뜨뜻름하죠. 그죠? 기분이 안 좋겠죠. 예.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러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건축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내팽개치고 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내던졌어요.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놀랍다는 거죠. 보잘것없이 그냥 죽임당하고 버려진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토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너희 구약에서 못 읽어봤어?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 멍청이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찔리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잡으려고 하는데 왜 못 잡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잡아야 정상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두려워해서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절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인 겁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살았을 때만 그러냐? 오늘날에도 심각히 이 질문은 제기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락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가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포도원 농부 이 비유에서 결국 포도원 농부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썩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썩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들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질문도 고약하게 했어요. 그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든 겁니다. 이 질문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적 자부심을 가장 중시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땅은 어때요? 헤롯에게 붙어서, 근데 그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왕권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이란 어떻게 됩니까? 현실 정치에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하고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네. 이를테면 세금 문제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금에 관해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은 바리새인들로서는 그건 반드시 내야 한다. 꼭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네? 왜? 그래야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죠. 네? 근데 헤롯 땅원은 어때요? 반드시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 팀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한테 세금을 칭찬하는 척하고 좋은 말 다 합니다. 처음에 14절 전반절에 칭찬 쫙 해놓고 마지막에 푹 찔르죠.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내야만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라 이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동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글과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이사가 만든 것이고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줘라.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입니까? 후자 쪽입니다. 뒤에 거예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동전은 가이사가 만든 것으로서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만 너희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바로 뭐예요? 인간 자신은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넓게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보십시오. 그 단락에 그 둘째 단락의 끝부분에 그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게 알아들었다면 놀라운 정도가 아니죠. 그죠?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매우 부끄럽게 여기더라 이랬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네. 말재주 좋으네.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아마 이 정도밖에 이해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진짜로 참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세금 바치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너희들 삶의 자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너희의 삶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거의 장사하듯이 하면서 뭔가 뺏어서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둘째 단락 이야기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어쨌든 이 둘째 단락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거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단락 보십시오. 셋째 단락은 또 어때요?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서 현실성이 없는 가설을 내세워서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듭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없고요, 영도 없고요, 부활도 없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현실로 끝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봐도 거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얘기가 구약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사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단어는 구약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 얘기는 구약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다 부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사두개인들 없습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목사와 교단장에 총회장에 이런 거 하면서도요. 거의 현실적으로 이해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교회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갈 일이지 기도해가지고서 낫게 해달라고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의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병이 다 병원 가서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도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병을 여러분들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여기도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뭐 제가 누구누구 하나하나 짚으면 뭐 거의 다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오로지 합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기독교를 해석하는 분들, 그분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난의 요점은 뭐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하고 달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육신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결혼 제도에 얽매여서 산다고 해서 너희가 죽은 다음에도 부부가 꼭 결혼할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 죽은 다음에는 천사하고 똑같아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그거 너희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난다. 얼마든지 살아난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